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참 어렵고 쉽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셔서 참 기뻐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2장에 1절 보면 이제 비유로 다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지금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지금 마지막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그 하고 싶은 많은 말씀 가운데 무엇 하겠어요? 천국이 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22장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하고 비유로 말씀하셔요.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근데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서 청했어요. 혼인 잔치에 오세요. 그런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혼인 잔치에 계속해서 청했어요. 그래서 와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선민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청한 거예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열방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청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거조차 원하지 않는 것은 5 절인 거예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이 자기 밭으로 갔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하라고 가느라고 혼인잔치에 청했으나 청함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바쁘다 하고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엇? 자기 밭, 자기 사업이요. 그런데 우리 21장에서는 33절에 한 비유로 어저께 말씀 주실 때 주일날 우리 같이 은혜 나눴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포도원을 하나님 주인이 만들어서 다 산을 타들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거는 없는 거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토요일 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깊은, 왜냐면 주일 설교가 이게 비유잖아요. 다 그냥 악한 그 농부의 비유, 이 비유였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이렇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인데 깊은 데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루 종일 몸부림치면서 설교 본문이 준비는 다 했지만 그래도 더 깊은 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정말 하루 종일 몸부림을 쳤어요. 막 회개하고 막 찬양으로 계속 찬양 드리고 거룩을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말 큰 독배기 같이 영적인 독배기가 이렇게 딱 보여지면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포도원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 이 음성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제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21장 28절을 봤더니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새롭게 말씀이 깊은 대로 사실 저는 어저께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막 저는 막 그래서 막 밤중까지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너무 막 기뻐 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근데 성도님들이 그냥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비유로 끝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이 은혜를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포도원을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다 새 주고 간 거야. 다 하나님의 거야. 그런데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청하고 영원한 천국 데려가고 천국이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내 거라고 다 소유를 주장하고 듣지도 않고 나 분주하다고 자기 밭 자기 사업을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내게 어디 있는데 다 세를 주고 가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주인의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오직 뭐 하라고요? 열매. 포도는 열매를 위해서 포도원을 가꾼 거잖아요. 그 열매. 그래서 21장 34 절에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다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였다. 그래서 41 절에 21장 41 절에 "이렇게 하면은 그럼 주인이 어떡할래?" 그랬을 때에 그들의 입으로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다시 세를 주겠죠. 알아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삶에서 살아내긴 어려워요. 왜요? 내가 이것이 내 소유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나에게 들어온 자녀부터 모든 것은 다 내 생명조차 내 시간 이것도 내 시간이야. 모든 것을 다 내 거라고 주장하니 내가 끊임없이 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인생은요 정말 갈등의 연속인 거예요. 내가 없고 주님이 주인 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21장 43 절이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 비유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거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너희들 창녀와 세리처럼 살아가는 창녀와 세리처럼 정말 세리 이웃의 것을 더 착취하고 내 호주머니 채우고자 창녀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리고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거예요. 왜요? 이유는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22장 5 절에서 같이 다 연결되는 거죠. 자기 내가 주인 되어 내 것을 일구겠다고 하니 그러니 자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구원의 열매.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그들에게 열매 정말 포도밭을 일구고 직장에서도 포도밭을 일구고 정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곳에 "너희가 구하는 거 내가 다 줄게."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너무 바쁜 거예요. 내 것을 읽어서 어떡하려고 해서 나의 명예, 나의 물질 그래서 나의 곳간에 쌓아 놓고 싶은 거예요. 내 통장 안에 쌓아 놔야지 '아유 이제 됐게 이제 살 만하네.' 너가 살 만하다 할 때에 내가 너를 오늘 부르면 너 어떡하겠느냐. 정말 우매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들이 지금 청함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6 절에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돌 던지고 예수님까지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이 포도원을 가꾸고 살아야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만 줄게.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가 나의 친구라. 이렇게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땅은 잠깐이야. 잠깐 100 년이야.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영원토록 불못에 들어간다면 어떡하겠어.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도원에서 일해야 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바빠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포도원을 갈아엎어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따려 그래. 성공의 열매, 어떤 무슨 뭐 물질의 열매 이것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빠요. 들리지도 않아요. 전도해도 관심도 없어요. 이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7 절에요. 이제 임금이 노했어요. 왜냐하면 그 종들을 잡아서 다 또 듣지도 않을 뿐더러 죽여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진정한 구원에서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그때부터 박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이제부터 박해가 시작됐다고.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면 누가 박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는 마귀가 안 놔주는 거예요. 내 자녀로 내가 끌고 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마귀가 공격을 해서 "그만해. 내려놔." 내 자녀도 하다가도 정말 화가 나는 거야. 화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순간순간 들어옵니까. 근데 배우자가 더 힘들어요. 배우자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자녀는 그래도 하는데 배우자는 그냥 잘라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배우자까지 정말 사랑하며 핍박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상급이 큰 것 같아요. 배우자는 여러분 힘들잖아요. 특히나 요즘 세대는 더 그래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하는 이 마지막 때는 좀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배우자 구원까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용서해서 그래도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7 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죽이고 힘들게 하고 하는 자들은 마침내 형벌이 있죠.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지금 이 혼인 잔치는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청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 땅은 불사른다 그랬어요. 불심판으로 이 땅은 다 사라질 거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는 물 심판이 있었어요. 물 심판하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그냥 다 태워 버리는 거예요. 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의 나라, 마귀가 들끓는 이 나라는 이제 마귀를 무저경에 가둬 버리고 그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살고 이래서 그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혼인 잔치가 있어서 우리는 기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청함받지 않는다면 다 불사르고 그 동네가 이 세상은 다 불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라고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은혜예요. 얼만큼 시간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의 포도밭을 읽으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이뤄 가십시오. 아멘. 그거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 절에 이제 내가 내 거리 길에 가서 저 앞에 막 그 사방팔방 다 통해 있는 그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래서 지금은요 열방 그냥 아프리카부터 해 갖고 그냥 열방을 향해서 다 보내시는 거예요. 정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까지 가는 거예요. 라오스 지금 윤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라오스에 들어가면 목사님은 이제 좀 잡힐 상황이 되었어요. 많이 다니시고 막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셔서 이제 못 들어가시고 국경에서 우리 신학생들 우리 아짠들 데리고 태국에서 라오스 공산국가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가 말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공산국가 마지막 거까지 그러니 모든 이들 다 데리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절에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모두 청했어요. 지금 뭐 상처받은 사람, 뭐 고통스러운 사람, 부자든 어떤 사람이든 하여튼 그냥 붙잡는 대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해서 살아가죠. 그랬는데 인제 막 가득했어요. 11 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그것은 한 사람만 있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그 그때 이스라엘에서
혼인 잔치할 때는 그렇게 청하잖아요. 뭐 친구들 청하고 사람들 청할 때 그렇게 위에다 이렇게 살짝 걸치는 그런 예복을 보내 이렇게 같이 보내는 거예요. 올 때 그것을 입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래서 이들은 이 예화가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시대는 그 청아 그 신랑 쪽에서 예복을 위에다가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것을 입고 다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의식을 했어요, 결혼 때에. 그러듯이 지금 예복을 줬는데 예복을 주인이 줬는데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 예복을 사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복을 줬는데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2 절에 "친구여"라고 말씀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지금 임금이 아들의 잔치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친구라고 얘기해요. 아니 임금이 어떻게 친구라고 얘기해요? "임금님." 이래야 되는데 그러는데 지금 친구라고 호칭해 줘요. 이것은 왜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냐? 예복을 입은 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 예복은 우리 어저께 요한복음 15 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너희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세 명 안에 세 계명을 지키고 그 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더 큰 사랑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 장의 12 절부터 14 절에서 말씀하셨죠. "나의 친구다." 그러니깐 지금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고 간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친구 그러니까는 그 포도원에서 정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내 목숨까지 내려놓고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살아갔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 지금 그 혼인 잔치에 청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했지만 그들은 예복을 입을 준비를 하고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야."라는 요한복음 15 장의 이 14 절에 그 세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세 계명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때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시기 바로 그때에 그날에 마지막 말씀하신 거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나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돼. "그런 자가 친구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이 친구야 하니까 생각이 좀 나 가지고요. 예배를 이제 끝나고서는 인제 우리 남자 집사님이 양육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성경 공부로 연결이 안 됐더니 양육은 뼈대만 세우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쪼끔 이렇게 주저앉으셨어요. 양육받고 뼈대를 세워 뼈대 양육은 뼈대인데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야 이 벽돌 쌓아서 이게 건물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좀 원위치 같은 느낌으로 가셨어요. 근데 맨날 빨리 가셨는데 어저께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저랑 인제 연배가 비슷하기 때문에 "친구잖아요. 나랑 친구. 친구가 지금 성경 공부를 안 하네. 성경 공부하셔야지." 그랬더니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저 친구죠? 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반을 하나 개설하기로 했어요. 그분은 주일날 하기로 했는데 주일날은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못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토요일날 하면 되겠냐." 그때 "토요일날 하면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양육도 토요일날 했었고. 그랬더니 토요일날 하면 성경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토요반을 그래서 하나 또 만들기로 했잖아요. 할렐루야. 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인제 그 남자 집사님이 있다가 "아니 어저께 간증했던 그 친구가 그럼 이 집사님 얘기랑 같은 구역이거든요. 이 집사님을 이 집사님이었어요? 왜 나한테는 전화 안 해 주시고 여기한테만 왜 친구라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제 우리 제가 "친구야."라고 이렇게 했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친구지요." 이러고 막 기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 목사님 나랑 친구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던 분은 약간 질투가 났나 봐요. "나는 전화 안 해 주고 왜 여기다만 전화해서 친구라고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이 다 친구입니다. 우리 십자가 지고 갑시다.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내 목숨까지 버리는 데까지, 목숨을 버리면 시간, 물질 다 버리고 나서 목숨이에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의 친구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저의 친구는 당연히 제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고, 사실 그 친구라는 것은 뭐냐, 공감해 주고를 넘어서요. "내가 다 해줄 거야. 저는 너는 나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너 힘들어? 그럼 날 불러.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어. 너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다 해 줄게." 이거예요. 이것이 친구라는 거예요. 이 친구, 하나님이 친구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막 친구는요 공감도 해 주고, 이거는 이론이고요. 주님이 어저 그 토요일 날에 저에게 주신 친구야라는 그 마음은요, 제가 그 한 분에게 전해서 한 것은 정말 내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공감해 주는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해 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해서 너와 함께 할 거야.'라는 의미였어요. 제가 그 성도님한테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넣어 주셨어요.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신령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막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했을 때에 정말 그 한 분이 생각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포도원을 가꾸는, 여러 포도원을 그분은 가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통화를 하다가 철야 예배 끝나고 봤는데, 그래도 토요일 날 하나님이 전화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얘기할 때 그 마음은, 전에 제가 이론으로 여러분에게 친구는 공감을 해 주고요, 뭐 친하고요, 뭐 미래도 알려 주고 이런 것을 넘어선 거였어요. 정말 내 생명 같아요. 이 생명을 주고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어요. 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것처럼 너희가 생명을 주는 데까지 정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아, 이것을 친구라고 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서로 세 계명 줄 때 서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줘. 내가 기도하면 다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 장에 "너희는 나의 친구야. 라는 것은 내 생명까지 다 줄 거야." 라는 그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5 장에서 그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너를 종이라 여기지 않을 거야. 아버지께 들은 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때부터는 사실 깨달아져요. 친구를 위하여 그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막 애달프거든요. 애달프니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막 애달프게 알려주고, 이거 포도원이 이 예화, 하나님 오늘 주일 설교가 예화가 비유만 있어요. 이걸로 설교하기는 조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주일 설교로. 그리고 "하나님 마음 좀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이거 나는 포도원을 이 땅에 만든 거야. 내가 이 땅을 포도원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자기 밭이라고 자꾸 여기고 자기 원하는 그러한 열매를 빼주려고 하는 거지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다음에 뚫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친구야." 하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면서요, 16 절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무엇을 맺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맺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받게 할 거야. 이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러면 자기 밭을 가꾸려고 막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구하는 거 내가 다 줄 거야. 기도해봐, 다 응답할 거야.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할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을 다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밭, 자기 사업에 매달리면 그러면 포도원은 가꿀 수가 없고 이웃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게 됩니다. 주님이 친구요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 지고 포도밭을 가꾸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이 사실 참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13절에 임금이 사람들께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 택함을 받아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이 예복에 대해서 좀 성경 말씀으로 좀 더 보면은 이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예복은요 주인이 준 거예요. 준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그냥 온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불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올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청했어.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다. 예복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야. 침례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 다 침례 세례 받으셨잖아요. 침례든 세례든 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속뜻은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신부가 되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는 침례 받은 자는 옷 입은 자예요. 그런데 옷 입었다는 게 뭐냐?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거야. 물 속에서 장사됐어. 죽은 거야.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조금 작지만 우리 교회는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푹 잠겨요.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야. 푹 잠겨서 거기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교만과 모든 것은 더러운 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우리는 같이 주님 죽을 때 나는 못 박혔습니다라는 고백이 이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팔딱 일어날 때 그때 목사님이 일으켜 세우시거든요. 그때에 이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이제 우리는 다 죽어서 침례받을 때 난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세례와 침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또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죽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야. 그러니까 내 집, 내 건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야. 우상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입에 더러운 것들 그거 다 잘라버려. 옛사람 벗어버려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는 진정으로 예복을 입은 자예요. 어떤 예복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예복 입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이것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내가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은 거야. 반응하잖아. 난 완전히 의에 대해서 하며 뜻에 대해서 산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침례받은 자,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이게 예복 입은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사업 하겠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혼인잔치 때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시 설명해 주셔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님의 지금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실제로 재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의 아내가 우리 교회된 우리들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이제 예복은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입고 와야 되나?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것을 주셨으니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어요. 세마포 옷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가 뭐라고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야. 어디까지? 내 생명을 주는 데까지.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소송 사건이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 너무 돈도 없고 힘든 것을 알고 그 변호사 대신은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 이제 아내랑 한번 오라고 했더니 그 비용을 받지 않겠다. 대신에 교회를 나하고 뭐 몇 번 가자 그랬나 뭐 몇 달 가자 그랬나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는 조건으로 이것을 내가 무료로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에요. 저한테 간증하신 분이.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뭐 교회를 가죠. 지금 돈도 없는데. 그래서 알겠다. 그럼 교회 가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섬기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 주일에 한 번씩 본인을 그 변호사 부부가 자기 부부를 초대해 가지고 그래서 정말 강남에 제일 좋은 음식점을 항상 데리고 가서 일 주일에 한 번씩 섬기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자기는 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해 갖고 인제 많은 돈을 버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잘하는 게 밥 사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밥은요 정말 엄청 많이 사줘요. 그분은 하여튼 은사가 밥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늘 밥을 사줘 모든 사람들께 밥을 사주면서 본인이 전도받은 게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그도 전도하는데 정말 밥을 사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섬기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세상에 내가 뭐라고 정말 그거 변호사 비도 안 받고 그러고서는 그렇게 자기가 막 정말 악을 행하고 정말 그러고 살았던 교만한 자였는데 정말 쫄딱 망하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이웃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뤄가는 자로 이렇게 사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그런데 그분은 전세를 살고 있대요. 전세를 자기네도 잘 살았던 분이 좀 망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변호사 그 가정은요 전세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대요.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루는 학교 폭력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냥 얼굴이 퉁퉁 불 정도로 엄청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인제 같이 그 사건을 알고 맨날 같이 밥 먹고 했으니까 밥 대접받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그날 얘기하더래요. "이번만은" 아내가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번만은 내가 이걸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이 눈을 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붓고 두드러 맞았는데 "이거는 내가 참을 수 없어. 그래서 당신 나한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지 마." 그랬는데 이 아내가 "구원을 위해서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그분들하고 또 그 뭐 합의를 봐야 되잖아, 합의. 학교 폭력이 인제 일어나면 인제 그 아이들은 인제 징계 받아야 되니까 그분 부모를 만나서요. 교회 오는 조건. 교회 그러면 뭐 석 달이든 뭐 몇 번 오면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해 주겠다고. 근데 이 남편이 이거는 안 된다고. 이렇게 악한 것들 보통 때렸어야지. 그 집단으로 이렇게 폭행해서 애가 병원에 입원해서 눈이 떠지지도 않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포도원을 일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모든 일들 하는 가운데 이렇게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분을 보고 제가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를 알았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그래요? 이게 진짜 그러니 생명 주님이 생명까지 내려놓는 자 이것이 나의 친구야. 구원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맞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자녀가요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는 거는요 정말 혈압이 막 머리 끝까지 솟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남편이 또 변호사잖아요. 이것만큼은 나한테 더 이상 참으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영혼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포도원을 이 땅에 내가 만들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 거야.' 근데 그들은 자기네 집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요? 사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임대아파트 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천국에는 다 있는데 이 땅에 제가 얼마나 살겠어요? 몇십 년 뭐 얼마 살지도 못할 거라고요. 그러니 그때 정말 제게 쪼끔이라도 있는 거 있으면 나눠야죠. 그래서 이웃을 살려야죠. 이것이 사랑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느껴요. 뭔가 물질이 흘러가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느끼니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있습니까? 이제 자기 것이라고 하지 말고 "새를 주고 갔다."라고 분명히 21장 33 절에 말씀하셔요. 그런 열매 맺는데 사용하면 필요한 거 없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다 줄 거야. 저는 이런 삶을 저도 살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 천안아산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것은 성전 세우는 거야. 포도원이 되게 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가정이 일터가 포도원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훌륭한 변호사 그 가정처럼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복 입은 자 되어라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 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여러 가지 학습도 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 다 알지만 삶 속에선 전혀 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예복을 벗고 나의 집, 내 자녀 그냥 나만 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날마다 뭔가 삶이 말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예복을 입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도밭을 주신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온전한 구원의 열매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